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먼저 알고 이 축복을 통해서 누리는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맑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해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기쁨을 가지고 이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정말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하면 그저 매사에 원망을 하고 매사에 불평을 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요.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늘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늘 기쁘게 살았어요. 기쁘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크게 탈선된 것이고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신바람나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면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정말 나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주님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해라.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힘이 들어요. 사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접하는 문제, 그 문제를 쉽게,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야 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해결을 못해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들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그거 가볍게 생각해. 그거 뭐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냥 기쁘게 살아라. 설사 어렵더라도 설사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너는 기쁘게 살아라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주변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손치더라도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맡기고 그저 엄마 품에서 그냥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그저 새근새근 잠을 잘 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녀석 참 잠도 잘 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금년 2016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대급부로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주시는 걸 가지고 즐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이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일을 해야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능률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 전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하고, 가정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해야 돼. 그러면 자연히 만족할 만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이 전도한다면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거지상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봉사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함을 주셨고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 그걸 알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 기쁨으로 일한 그 자체를 통해서 누가 뭘 하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해 2016년 이 한 해가 밝았고 벌써 오늘 넷째 주일이에요.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은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가서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은 넘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기쁨은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 병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외의 것은 없어도 그만이고 그 외의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다 얻은 거.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뭐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간구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의 것은 더 감사의 조건이야. 그건.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서,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서, 그러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감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이 감격이 식어지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너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라. 죽어가면서도 감사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으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아니 그래도 도대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뭘 감사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쌓여 있어도 이 내부 구조가 여의치 못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거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야.
그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조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셨다. 그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다. 그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가정을 갖고 싶은데도 가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을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장을 갖고 싶은데 사업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저녁이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자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눈을 꾸벅꾸벅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동자를 불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야. 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뒤로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우리가 고개 좌우 우화를 돌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느냐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어요. 그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기쁨이 있다면, 이 감격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도 바울을 본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저 매사에 그냥 원망, 불평, 짜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거칠고 참 포악하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사명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너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너는 빛이 되고 너는 소망이 되어져서 소금이 되어져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가정이라도, 내가 속한 이 직장이라도 이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변화는 곧 나로부터 그 변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힘이 미약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정말 나 하나가 그 사명감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내 직장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내 이웃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16년 이 한 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를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본이 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건함이 있어야 돼. 있어. 아무개, 야,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 경건의 상징이 돼야 돼. 상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멀리하게 되면 금방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지게 되고 육체의 쾌락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에 대해서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경건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죄악의 관영에 있어요. 세상은 돈 없고 추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경건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어려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야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와의 싸움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울이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이 시대를 안다면 자기와의 싸우며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란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고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일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큰 일을 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자기의 임무를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는요,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부끄러운 변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공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말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고 최선을 다했느냐?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다시 말하면 배나 이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상급을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를 못했어요. 땅속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충성의 기준이 뭐냐? 최선을 다했느냐 말이야. 최선을. 너는 보니까 충성을 다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저 가만히나 있을 거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 핑계가 주인에게 통하였습니까? 주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요구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받아내야 적게 받아내야 그거 거기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어떤 일을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큰 일이면 큰 일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은 일은 작은 일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작은 일을 함에도 작은 일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큰 일을 함에도 큰 일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다 못한다 판단하고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맡기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역량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역경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고백이 거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그 자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장차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장차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정은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늘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능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